첫 번째 왜 예수인가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두 번째 2부 예배에서는 왜 구원인가? 무엇 때문에 구원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이 땅 구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구원 없다고 밥을 굶습니까? 구원 없다고 무슨 집이 없습니까? 구원 없다고 옷을 벗었습니까? 근데 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주년 1일 사경의 제목, 큰 타이틀은 Why? 왜?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요? 왜 예수를 알아야만 하는데요? 왜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으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사는데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많은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주님이 모른다고 하시나?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건가 못 받은 건가? 하나님이 모르면 구원 못 받은 거죠.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 거죠. 그러니 그토록 구원에 관해서 열심히 본인이 철석같이 믿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과거에 일어났다면, 아니 과거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 점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우리 자신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진노하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뭐 때문에 이렇게 재물 자꾸 가지고 오니? 왜 와서 자꾸 제사 드리겠다고 하니? 난 너희들 제사 오는 거 싫다. 재물 가져오는 거 싫다. 재물 태우는 냄새도 맡기 싫다. 내가 너희들 재물 때문에 무슨 배가 고픈 사람이냐? 내가 무슨 너희들 재물 때문에 내가 없으면 지내는 게 궁핍한 사람이냐? 너희들 내 앞에 지금 도장 찍으러 왔니? 눈도장 찍으러 와서 출석부 도장 찍으러 왔니? 이런 얘기예요. 왜 오는데? 뭐 때문에 제사 드리러 오는데?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분향도 하지 마라. 월삭과 안식일은 주일 예배예요.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입니다. 대회나 성회는 이런 특별히 무슨 이름 붙여서 부흥회, 사경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이 악을 행하면서 그런 일 하는 걸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악한 짓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런 일 하는 거 내가 그 꼴 못 보겠다 더 이상. 남의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예요.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데 다 쓸모없는 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원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이 흠이 없나 완전한 건가를 검사하지 않습니까? 검수하는 일들이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근데 가져오는 게 전부 저는 것, 병든 것, 야윈 것, 가장 좋은 것들은 집에 두고 그런 것만 가져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차서 그걸 너희들 총독한테 이게 권력자한테 그런 걸 줘봐. 네 윗사람한테 그런 걸 줘봐라. 사람인들 그걸 받겠니? 그런 걸 좋아하겠니? 어떻게 사람에게 줘도 그게 선물도 안 되고 사람에게 줘도 마음만 상할 것들을 나한테 가져와서 이걸 재물이라고 지금 가지고 오니 지금. 그러고는 지금 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너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어떻게 불쌍히 여겨줄 수가 있냐? 그래서 아주 마지막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발 너희들 가운데 이런 걸 못 가져오도록, 가져와서 마치 하나님께서 제물 받으신 걸로 착각하고 제사가 드려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들, 문을 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문을 왜 닫아요? 뭐 가져오는 재물들, 병들었건 저는거건 결국 다 제사장들 몫이 될 텐데 안 가져오는 것보다 낫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문 닫으러 오셨어요. 근데 무슨 예배당 하나 지면서 성전 짓는다고 무슨 헌금을 독려해요? 말이 안 맞죠. 예수님 오실 때도 성전이 이 모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뒤집어 엎으셨죠.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 그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극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절도요 강도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성전 문 닫으라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구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을 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자유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속박해 가기 때문에 강도와 도적처럼 영혼을 노략질하기 때문에 거기 어디 선한 목자가 있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재물에 있고 도적 때나 마찬가지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물건이나 가져가지만 여러분 성전에 있는 자들은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 아닙니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기가 막히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는 성전 닫으러 오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했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아닙니까? 저자가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짓는다고 했다. 성전 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성전 중심의 유대교에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심의 유대교에서 제사장을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해서 저분은 성전, 이때까지 유사 이래로 성전을 뒤엎고 성전에서 소란 부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뒤집어 엎을 수 있나? 주목했어야죠. 누군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뒤집어 엎는 거예요. 손님이 가서 어떻게 성전을 뒤집어 엎습니까? 주인이니까, 성전의 주인이니까 내 집, 내 기도하는 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백성들이 기도하라고 허락한 집,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구나. 성전은 주님의 집이었어요. 그걸 인간의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라고 그런 것이죠. 따라서 주님은 여러분 적어도 구약시대 전체를 놓고 보면은 유대교라고 하는 데서부터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구약적 구원의 개념은 출애굽입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는 것, 그 구원의 그림은 웅장한 그림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는 것, 홍해를 가르고 불러내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그림이죠. 그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도 그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했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광야 40년 동안 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짓고 싶었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을 얼마 가지 못해서 우상의 만신절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으면 하나님이나 모시지, 후궁 600명을 들이더니 후궁들이 돼지고 온갖 잡신들을 그 안에 들이기 시작함으로써 성전이 여러분들 만신전을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전 왜 둬야 합니까? 온갖 우상 숭배에 찌든 백성들이 와서 그날 성전에 한번 발 한 번 들여놓았다고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은 뭡니까? 종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제는 유대교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모든 종교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일입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성막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베들레헴에 찾아오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힘들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길이요, 권세를 누리는 길 아닙니까? 무슨 다른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라.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한밤중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니고데모가 왔어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예요. 거의. 누가 그 사람의 흠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니고데모하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합니까? 아니,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 그러십니까? 그는 구원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토라를 다 아는데, 달달 외우는데,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게 종교적 관행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죠.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거듭나야 되겠다. 한마디예요.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땅의 사건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구원은 위로부터 반드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를 보라. 위를 바라보라.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아노텐이라는 헬라어는 또한 처음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마일리지가 얼마인데 처음부터 새로 쌓으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의 마일리지면 여러분 밀리언 마일러가 아니라 한 200만 마일, 300만 마일쯤 돼. 그걸 어떻게 포기하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그거 포기하고 새로 물과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니고데모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아니, 본인 자신인들 구원과 그토록 멀어졌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만 내가 왜 이렇게 성전에 이토록 오랫동안 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의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왜 불만의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왜 부족감에 시달리지? 왜 여전히 사람들을 시기하지? 왜 사람들에게 이토록 분노가 사기지 않지? 그런 증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이란 내가 무슨 일을 했는 것과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모든 행위와 하나님을 아는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 있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남녀 관계가 정말 동침하듯 그렇게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는 겁니다. 지식적인 알매 그치지 않습니다. 곧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없이 지식이 잔뜩 쌓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하여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작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걸 깨달은 게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으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일방적이에요. 그분의 호의, 일방적으로 그분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애써서 받았다는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 선물 받고 자랑하면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받은 나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일평생 두고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거리가 없어집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랑거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랑거리란 게 다 뭡니까? 다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이 생의 자랑거리가 다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 더 이상 그런 자랑거리로부터 욕망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 목마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목마름 때문에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면은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하겠죠. 그래서 그는 어이없게도 구원받고 나서 점점 구원과 멀어지는 행로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왜 받아야 하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돌아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새 것이 된 줄로 믿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 이후로 그는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간증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구원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난 더 이상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공인, 퍼블릭 피겨, 퍼블릭 퍼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되어야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에 나아간다고 공인되지 않습니다. 더 사사로운 이익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왜 공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공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더 이상 욕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정 욕구에 목마르지 않고 세상의 인정 욕구에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누군가를 섬길 뿐이에요. 섬기면서도 섬긴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뭘 섬겨요? 내 걸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닌데 그분 걸로 받은 걸로 섬긴다고 섬기는 게 왜 섬김이 됩니까? 전달이죠. 그래서 그는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자랑할 거라고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나는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것 말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따라서 구원 공동체란 세상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슷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물밀듯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교회를 이렇게 흐려놓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단 몇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구별되어 마땅한 것이죠. 오늘 구원을 오해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 뭘 받았는지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생명이 온 것 그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관념이 점점 혼동스러워집니다. 어려운 일을 겪다가 풀리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죽을 병 걸렸다가 나으면 그게 구원입니까? 부도 난 거 막아주시면 구원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그런 부도 막아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죽을 병에 걸린 건 낫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걸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사건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 그리하여 영혼과 접속된 사건, 더 이상 우리는 필멸의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존재로 바뀐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형언할 수 없는 감격, 감동이 흐려져서 점점 그 가치를 우리가 평가절하하기 시작하면 구원은 뒷전에 처박히고 고작 우리 날마다 그냥 문제에 허덕허덕하는 그런 가련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겠죠. 오늘 우리가 왜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구원받은 존재란 어떤 구별된 존재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 존재가 된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 받으셨습니까? 더 이상 내 자신이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제 1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아 중독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중력장에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자아 중력장이라고 하는 필멸의 장소에서 건져지는 것, 풀려나는 것, 그 중력을 풀어버리는 것,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게 구원의 능력이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자아라고 하는 중력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는 날이 때까지도 나는 자아라는 중력장에서 갇혀 지내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빨아당기고 끌어당기는 그 자아, 지독한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 죽어야 할 자리에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과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풀려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 지독한 냄새나는 썩어빠진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분만이 구원이고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그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